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에게 악수하지 마시고요. 눈빛으로 서로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 내년에 청년부로 들어갈 사람들도 얼굴이 보이네. 우리 여기 다니엘 오래간만에 다니엘, 니꼬, 오래간만에 보기도 하고, 우리 수경이도 온 것 같은데? 수경이도 이렇게 와서,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내년에 청년부 들어갈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예? 누구요? 건우 왔어? 건우 어딨어? 건우도, 그래, 건우도 아까 인사 안 했지. 건우도 이제 내년에 청년부지. 벌써, 요만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기 청년부들은 전부 다 다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은평 청년부들은 정말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죠? 동훈이가 나이가 제일 많나? 늙었어요. 같이 만났는데 오늘 같이 기쁨으로 은혜 나누는 기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9장 말씀을 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꼴룸나데 누베, 꼴룸나데 후에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역시 여기 아까 전에 기도했던 엘리야나도 17년 전에 엘도라도 선교 같이 갔었나요? 엘리야나 그때 안 갔었나? 못 갔었지. 그때 같이 간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동훈이 동준이는 갔던 것 같고 그때 이제 17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여기 사역하시는 이상천 선교사님하고 거기 선교팀하고 우리 교회 선교팀하고 2003년도죠. 그때 엘도라도라는 미시온네주에 있는 도시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도라도 선교를 끝내고 어디 가냐면 이구아수가 1시간 거리예요. 1시간. 엘도라에서 이구아수는 1시간 정도 거리라서 우리 같이 함께 이구아수로 구경 가자. 왜냐하면 안 가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현지 그 선교팀에도 거의 다가 이구아수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구아수를 가보자 해서 거기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이구아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목회자다 보니까 모임도 이구아수에서 많이 해봐서 이구아수를 너무 잘 알아요. 많이 왔다가 돼서. 그래서 제가 현지인들 선교팀도 있고 우리 선교팀도 있으니까 제가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국립공원 앞에서 표 다 끊고 제가 그때 유명한 말 한 게 있어요. 조소이 기야. 그러니까 내가 기하니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안내를 맡았어요. 왜냐하면 이구아수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가봤으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내가 오늘은 가이드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그때 제가 조소이 기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조소이 기하 한국말로 했어야 되는데 괜히 그때 알지도 못하는 가스테이션어 한다고 조소이 기하 하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국립공원의 레알 기하 정말 거기에 합법적인 기하가 제가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은 처음 본 가이드인데 기하인데 저 사람은 불법적인 일레갈 기하 대 일레갈 그래가지고 저를 신고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은 불법적으로 가이드를 한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선교팀하고 쭉 가다가 갑자기 국립공원 경찰이 와서 저를 붙잡고 갔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붙들려가지고 국립공원 안배소에서 그 조소이 기하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그때 불법적인 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거기서 막 나는 여기 빠스돌인데 여기 와가지고 해명하고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해명하다가 풀려났어요. 그때부터요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는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조소이 기하란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말 절대로 안 해요.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람은 생명을 날 때부터 생명을 가질 때부터 안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가질 때 여러분의 안내자는 누구였을까요? 엄마입니다. 엄마가 여러분을 태중에 가지면서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내 역할을 해요.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이 아이의 태어날 때부터의 그 모든 걸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은 여러 안내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이드를 만나게 돼요. 그 중에서는 첫 번째 누굴 만납니까? 부모님을 만나죠. 부모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가이드입니다. 영원한 가이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다니면 누굴 만납니까? 선생님들. 그리고 선배, 그리고 친구, 여러 존경할 만한 사람들, 인물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내 삶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돼요. 어떨 때는 책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안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곧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 말씀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롭게 하시려고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나의 진정한 가이드, 내 삶의 모든 가이드, 내가 이 시간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으면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기야, 가이드, 안내자.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이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뭡니까? 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진정한 안내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이드가 되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나의 삶의 안내자가 되시는 주님에 대한 얘기가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애굽을 탈출한 그들을 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준비 다 했잖아요. 보통 집에 있으면 그냥 반바지 입고 어떤 친구는 팬티만 입고 있더라고. 막 이렇게 다 준비하는데 밖에 나오려면, 교회 나오려면 여러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세수도 하고, 그리고 그냥 얼굴도 빗고, 머리도 빗고, 그리고 거울도 보고, 옷도 입고 예배 준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때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를 얘기하면서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는 어떤 얘기냐, 다시 따라 하나님의 잔소리. 잔소리란 표현이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근데 그 잔소리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다 그냥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준비 이렇게 해야 돼. 마치 우리가 먼 길 떠날 때 어머니가, 저희 엄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떠날 때, 야, 절대로 길 조심해라, 강도 조심해라.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신호등 꼭 지키면서 걸어라 말이에요. 항상 어머님이 늘 그 얘기를 꼭 하세요.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늘 조심해라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가야 돼. 이제 광야 생활을 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광야가 그냥 만만히 볼 광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마지막 전에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가장 궁극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진을 쳤어요. 늘 진을 쳤고 장막을 쳐서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생활했습니다. 그 장막의 중간에 그 진의 가장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항상 누베, 구름이 항상 이 성막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성막에 구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막에는요 늘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기둥처럼 보여요. 불과 같이 환하게 그 성막 위를 이 구름이 항상 둘러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명령은 뭐냐면 너희가 항상 그 구름이 성막을 둘러 있으면 그때는 너희가 거기서 너희 진을, 텐트를, 장막을 거기서 딱 세워라. 거기서 세우라. 거기서 생활하라. 그러니까 진을 거기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딱 성막에 딱 구름이 있으면 아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하고 거기에서 딱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성막에 구름이 싹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구름이 쭉 거치는 거예요. 성막에 딱 둘러있던 구름이 거치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텐트, 장막 이런 거를 탁 까르빠 같은 걸 탁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구름이 장막, 성막을 둘러 있으면 그때는 머물러 있고 구름이 거치면 그때는 너희가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우리 어머님처럼 몇 번이나 더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자세히 얘기하시면 뭐냐면 야 구름이 어떨 때는 며칠 덮을 때도 있고 심지어 저녁에 구름이 덮였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이틀 동안 도디아 동안 구름이 성막을 둘러 덮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머물지 않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몇 달도 될 수 있고 며칠도 될 수 있고 한 하루 만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희가 항상 그 구름이 거치면 그 길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생각, 한 이틀 정도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항상 이게 며칠 될 수 모르니까 너희들은 항상 그 구름이 거치면 그 길을 떠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요 신명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장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3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회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33절에 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 모세가요 이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구름이 성막 위에 있으면 거기 머물러 있어. 그리고 구름이 걷히면 그때 걸어가면 돼.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밝혀주고, 먼저 가서 자리를 찾으시고 물 나오는 곳, 그들이 살 수 있는 곳, 그거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셔서,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그가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리고 여기 표현 중에 제가 이 모세의 표현 중에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뭐냐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아느사. 너희를 아느사 너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게 하신 하나님. 나는 그것을 이 광야에서 보았습니다. 그게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바로 이 구름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저는요,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광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광야가요 얼마나 더운지 몰랍니다. 그냥 비도 안 내리고 그냥 해가 내리쳐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름이에요. 저희도 여러분들도 아르헨티나 더울 때 그늘 밑에 가 있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냥 내리칠 때 나무 밑에 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거는요 구름밖에 없어요. 구름 밑에 있으니까 시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구름으로 낮에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그 성막의 불이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항상 늘 주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먼저 가셔서 길 찾아보시고 좋은 장소에 있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꼭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같은, 근데 이분은요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 언제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데 한 가지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누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나요.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요. 여러분 왜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꾸만. 그리고 또 알면서도요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참 나쁜 버릇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어떤 훈련이냐? 나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구름이 걷히면 행진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일 자기의 진영 중에 중간에 있는 성막을 보는 겁니다. 성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는 거냐? 구름이 있나
아니면 구름이 걷혀 있나 보는 것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아침에 일어나면 탁 나가서 뭘 보냐? 성막에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구름이 점점 올라가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천막의 집을 탁 꾸려야 되는 거예요. 행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는데 딱 구름이 딱 덮여졌으면 오늘 하루는 그것도 몰라요. 또 언제? 소설. 그러니까 항상 늘 어딜 봐야 됩니까? 늘 성막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어딜 보고 있냐? 성막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줬어요. 어떤 날은 이틀, 어떤 날은 3일 만에, 어떤 날은 한 달 만에, 어떤 날은 2달 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 여기다 옛날에 그런 거죠. 야, 이거 완전히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왜 그런 훈련을 시켰냐?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자꾸만 사람들은요, 하늘을 보기보다는, 성막의 구름을 보기보다는 뭘 보느냐? 자꾸만 땅을 봅니다. 자꾸만 땅을 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욕심으로, 욕망으로, 내 생각으로, 그래 오늘은 구름 거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한 3일 정도, 아니면 이번에는 한 달 정도 천만에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요. 어떨 때는요, 세상 바라보다가 욕심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딜 바라보다 보니까, 이 땅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가끔가다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뭘 바라보냐?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거기에 시험이 들고, 그리고 나도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제 광야 갈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뭘 봐라? 성막을 봐라. 성막의 구름,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 만에 갑자기 움직이실 때가 있고,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냥 내일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에요. 그럼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요, 하염없이 구름이 성막에 그대로 머물고 있어요. 한 달, 2달, 3달 지났는데도 계속 구름이. 그러면요, 오늘은 될까 안 될까? 요즘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요즘 코로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3월 달에 격리 시작하면서 한 달 정도면 되겠지, 2달 정도면 되겠지, 3달 정도면 되겠지, 4달이면 되겠지. 아니, 벌써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이 힘든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된다고 지금 얘기하지만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에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은 어디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냥 넋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에도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헤엄없이 세상 바라보면서 이거 언제 끝날까? 이게 아니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본 가운데 여러분 삶이 늘 깨어있고 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가짜 인도자가 아니라, 가짜 인도자인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항상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요, 복된 길이요, 가장 귀한 길입니다. 이거 꼭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마음 문을 열으면서 주님 말씀 맞습니다. 나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시고 나의 구름기둥 되시고 불기둥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산 은평 청년들 또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은평의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안개가 구름이 둘러덮어 있으면 그래요, 주님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소중한 길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나라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잡고 언제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